무익하고 하등한 것이어서 다 버렸다라고 하면서 그랬죠. 그러면 중도는 도대체 뭘까? 오늘은 중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보면 중도에 대해서 쭉 몇 가지 1, 2, 3, 4를 하면서 나눕니다. 불교의 핵심 교설 중에 하나고 한쪽에 치우친 양극단을 떠난 불생불멸의 진리다. 쾌락도 고행도 다 버렸다. 양극단이다. 이 쾌락은 이제 뭐 인생 뭐 있나? 죽으면 끝인데. 뭐 인과응보 있나? 인과응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부처님 당시에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런 스승들 중에는 유물론적 시각을 가진, 그리고 이제 단멸론적 시각을 가진 유물론과 단멸론, 이거는 쾌락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질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살아있을 때 누릴 만큼 누리자. 즐길 만큼 즐기며 살자. 최대한 많이 즐기며 살자. 이거 유물론은 그렇게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단멸론이 끝이라는 거거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역시 세상은 뭐 별거 있나, 뭐 다 죽는 것인데, 뭐 회의론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다 그냥 인과응보도 무슨 인과응보.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지. 사람이 필요해서 인과응보를 만든 거야. 사람이 필요해서 신을 만든 거야.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신은 자연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신에게 기도한다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하소서. 하느님이 우리 태풍이 안 오게 해주세요. 부처님 태풍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앙에 불과한 거다. 이게 이제 유물론이나 단멸론에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저는 부처님 진짜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예수님, 하느님 이런 분들 진짜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건데 뭐 인과응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 사람이 필요해서 규율을 남들한테 해 끼침 당하면 악을 행하고 이러면 규범이 혼란스럽잖아. 그러니까 나쁜 행동하면 그 심판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놓고 좋은 행동하면 상 주는 거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서로가 편하잖아.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거지. 무슨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자연계를 봐라. 그 악랄한 악한 사자 다 죽이는 생명을 먹이는 사자. 그렇다고 뭐 나쁘게 되나? 사자는 왕인데 마음대로 다 먹이고 살생을 해도 과부 안 받는데, 이렇게 주장하면 맞나? 그래 주장을 하면 제자들이 그런가? 인과응보는 있는 것 같지 않네? 자꾸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인과응보는 없는 거예요. 삶을 즐기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요. 얼마나 행복하게만 살았어요. 그냥 있는 돈 다 쓰고 남기지 마시고 소고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요.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일반 시민들은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늘 쾌락을 추구하겠어요. 하층민일수록 무슨 쾌락, 그러다 죽는데. 그런 거고, 이제 고행을 추구하는, 이거 아니다. 이거는 이제 고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숙명론이나 운명론 또는 등등의 이제 생천론이죠. 생천론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 내가 고행을 해서 금욕을 수행하면, 그러면 이 몸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방을 얻어서 결국은 천상에 태어난다. 등등의 금욕을 주장해서 고행을 하는 고행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처님은 쾌락도 고행도 양극단이다. 모두 다 극단이다. 이것은 집착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집착이요.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집착이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뭘 깨닫느냐? 나의 본성, 불성,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은 번뇌거든요. 번뇌. 108번뇌는 어디서 오겠어요? 집착에서 오는 거거든요. 집착에서 108번뇌가 오는 거예요. 애착, 집착, 탐욕, 집착이 탐욕을 만들잖아. 탐욕이 만들어지니, 그러면 좋으면, 갖고 싶으면 좋고,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싫고, 이런 일들이 막 탐욕이 생기면 생기는 거. 그래서 번뇌가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멀리하고, 무명과 미혹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쾌락에도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 이것도 번뇌요. 고행도 역시 번뇌다. 이겨내려고, 극복해내려고, 야, 이거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쾌락도 버리고 고행도 버리는 중도를 설법을 하시고 이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쾌락도 아니요, 고행도 아니요, 그 중간쯤인가? 이건 아니고요. 적당히 하는 건가? 이런 건 아니고요. 바르게 나아가는 길을 중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도는 사실 간단한 게 아니죠. 어느 순간에든 이 바른 길을 찾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렇게 저녁에 황룡사 오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내가 치통이 엄청 생겨가지고 퇴근하고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 갈까? 아니면 황룡사 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 지금 아픈데. 그래 보살님은 치과를 버리고 황룡사로 왔네? 그게 치과 갈까 황룡사 올까? 어떻게 알아? 이렇게 치과 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아니 중도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 가장 합리적이고 적당하고 훌륭한 길을 선택하는 게 중도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순간에 보살님이 불교대학에 오는 게 더 중도적인지 그 치과 가는 게 더 중도적인지는 몰라요 사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온 거예요. 이제 눈치도 있고 스님이 날 찾을 텐데 안 왔으면 보살님이 안 왔어 이러면서 막 미워하게 될 거라고. 여기 사람들도 보살님은 다 미워할 거야. 왜 안 왔냐고. 내가 남한테 미움당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오셨어. 그래, 이제, 그 중도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순간순간에 합리적으로 딱 맞게 그 행동과 말,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나고 나면 판결되는 것도 있죠.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했어요. 황룡사 오냐? 치과 가냐? 아니면은 어머니가 막 위독해. 황룡사 오냐? 위독한 어머니를 뵈러 가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황룡사를 왔거나 아니면 결석하고 병원 갔어. 이 순간에 이것이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게 중도거든요. 중도. 근데 지금은 모르지. 나중에 결과가 내가 불교대학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큰 실수를 했대. 큰 실수를 했네. 야, 이거 중도에 좀 어긋나는데? 이거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일 어머니가 번쩍 일어나서 좋아지셨어. 절에 가서 기도해서 그런갑다. 절에 가서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가 낫는갑다.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도는 사실 그 순간에 가장 합리적인 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답은 사실은 없어요. 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출가해. 출가 좀 하세요. 여러분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세요. 이게 속세에 살아봐야 뭐 하겠어. 이게. 받아줍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환영 문 열려 있어요. 오세요. 다 받아줘요. 출가하세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야말로 야밤에 이제 다 하고 지금 출가를 해버렸어. 잘한 걸까? 잘한 걸까요? 예, 아주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근데 이거 정말 뭐 누구한테는 잘한 거고 누구한테는 아닌 거고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출가를 했잖아요. 6년 아니 그 출가할 때 아들을 버리고 출가했어요. 부인을 버리고 부인이 완전 독수공방 평생 독수공 나중에 비구니 스님이 되셨죠. 아들도 그 막 갓 나왔는데 바로 버리고 출가했어요. 잘한 거야? 잘한 거. 부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욕도 많이 얻어먹고 아버님한테 굉장히 뭐 충격을 드렸어. 완전 불효잖아. 인륜으로서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닌 거야. 그러면 중도가 아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탁월한 선택이셨네? 탁월한 선택이셨어. 6년 고행하고 진짜 깨달음을 이루시고 뭔가 이루셨어. 그래서 이제 참 중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출가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출가를 했어요. 잘한 건가? 당시에는 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잘한 건가? 지금 잘한 건가? 여러분들 아스님 출가하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 몰라라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항상 중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어느 순간에든 내가 가장 훌륭한 선택을 했다라고 노력하는 것이 중도로 살아가는 길이죠.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타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궁금해서 어디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천도제 하세요 라면 불안해가지고 진짜 해야 되나? 뭐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리고 약간 의심스러워서 다른 분한테 얘기하니까 황룡사가 스님한테 가봐라. 스님한테. 그래 자꾸 이럴까 저럴까 영향을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근데 홀로서기를 잘하는 걸 하려면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중도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중도의 중은 한가운데 고정적인 위치에 벗어난 좀 더 자유로운 자연성을 뜻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단순한 절충주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사상이며 동시에 실천적으로 대립된 입장이 어느 한편에 국집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다. 또 있는 그대로 보되 걸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여기 4번, 5번 이게 있습니다. 또 7번에 보면 석존이 깨달은 연기, 법, 무아, 법, 부상 등은 모두 이 중도의 눈으로 관찰한 것이죠. 이게 중도라는 것은 가만 보면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적인 게 있어요. 어느 것이 중도인가, 바른 길인가, 진리가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중도적 삶을 살려면 전지적 작가 시점적인 그 안목이 꼭 필요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소설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고 되는지 내가 창조주야.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하고 등등의 모든 인물들의 마음을 내가 다 그려서 소설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제3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3의 눈으로. 통찰자의 눈으로 보는 제3의 눈. 떨어져서 보는 거죠. 제3의 눈을 보되 나와 대상들을 제3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이 제3의 눈으로 보더라도 눈을 가늘고 얇게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크게 뜨고 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관찰자의 시선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 지혜가 짧고 내가 보는 안목이 작으면 그러면 쾌락이 더 좋은 거지? 아니면 고행이 더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목을 확 높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교설이에요. 중도를 살아라. 삼법위를 가져라. 팔정도와 사성제, 육정도, 육바람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것들은 안목을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봐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이 그 쾌락에 빠져 있으면 용락에 빠져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이제 그 용락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식욕에 먹는 것에 빠져 있으면 먹는 것만 빠지겠습니까? 먹는 것도 빠지는 거지. 먹는 것에 빠져 있으면 먹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성적 욕망도 굉장히 우리에게 크잖아요. 꼭 남녀 성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 서로 호감을 갖는 것도 성적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매력을 느끼는 이런 것들도 다 성적 욕망이고, 뭔가를 이제 어떤 어떤 옷을 선택하고 차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도 성적 욕망이 어느 정도 작용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재물적 욕망, 소유욕이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집을 소유해, 내가 옷을 소유해, 또 가지가지 물건들을 소유해, 재물을 소유해, 이런 것들은 욕망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명예는 자존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대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옷을 사는 이유는 재물 소유욕도 있지만 명예욕도 있어요. 그리고 성적 욕망도 있죠. 이 여러 가지가 중첩으로 작용돼서 옷을 고르는데,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재물 소유욕도 있고, 그리고 명예욕도 있고, 성적 욕망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수면욕이죠. 수면욕은 쉬고 싶다요. 쉬고 싶다. 그냥 놓고 싶다. 자고 싶다. 그냥 편하고 싶다. 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황명사 가야 돼? 말아야 돼? 불편한데? 편하게. 거기까지 지금 날도 더운데 무슨 날이 여름보다 더 땀이 나. 여름에 이 세계를 다 켜고 있으면 춥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를 다 켜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춥다고 안 해. 보살님만. 대부분은 저봐, 부채 붙이고 있어 봐. 이게 사람이 이제 귀찮아, 싫어, 이런 거 이제 수면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보면 우리가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이 5가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작용이 돼요.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인드에 이렇게 많이 와닿느냐. 여러분들이 먹는 걸 진짜 좋아해. 또 성적 욕망, 소유욕, 진짜 나 돈 많았으면 진짜 좋겠고, 좋은 차 진짜 자기 전에 진짜 내일 그거 꼭 가서 살고 싶어. 그 차 꼭 사고 싶고, 저 집에서 꼭 살고 싶어. 나 그 신발, 구두 이런 걸 꼭 갖고 싶어 등등의 소유욕들이 많이 있다면, 또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제 인정받고 싶고,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 진짜 무시받는 거 싫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점수에 포함이 돼. 이게 100점, 100. 요거는 명예욕은 50점만 있을 수도 있지. 이거는 30점만 있을 수도 있고, 성욕은 50점일 수도 있고, 수면욕이 50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작용이 될 때는 다 같이 한꺼번에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집착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번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의 70% 이상은 여기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애착도 소유욕이거든. 내 거잖아. 내 몸. 여러분들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것들도 수면욕이거나 명예욕이거나 제욕, 성욕 다 들어있죠. 내 몸이 아픈 것조차도 내 몸 너무 아파서 힘들어,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대한 생각이 더 커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집착하고 번뇌하면 반드시 유발되는 게 고통을 유발해요. 고통을. 왜냐하면 이 욕구들이 충족이 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돈, 재물욕, 소유욕, 그 욕구가 100% 충족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더 힘들다니까? 돈이 없어도 힘들지만 돈이 많아도 힘들어요. 돈 누구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아봐.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뭐 그냥 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한다니까. 있는 사람일수록 계속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건물주인들 얼마나 그 악랄하면 좀 그렇고 얼마나 그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줄 알아요? 하루라도 밀리면 전화해가지고 안 되냐고 매일매일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물주 많아요. 야, 건물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좀 한 달 정도 봐주기도 하고 좀 넉넉하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진 사람이 더해. 자, 그런 것 등등이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것을 힘들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제 소유하고 이렇게, 야, 이걸 내가 100만 원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로 고민하잖아요. 사실 이거 고통이거든요. 수행자들한테는 고통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수행자들한테는 1000만 원이 딱 생겼어. 제대로 된 수행자면 발로 차버려, 1000만 원을. 제 수행에만 전념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근데 욕심이 있는 우리는 1000만 원 덥석 갔죠. 그 순간부터 이걸 어떻게 해, 뭘 사 먹어야 되나, 뭘 사야 되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좋기도 하고 희노애락이 막 같이 느껴져. 이게 고통이거든요. 순수하게 청정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필요 없는 건데 괜한 고통을 혹을 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고통임을 알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져. 허망해. 이 용락들의 속성이 고통을 유발하고 이것이 나를 무지하게 만들고 나를 문명에 빠뜨려. 아무 쓸모가 없다. 많이 먹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괜히 먹었다. 이게 다 드륵드륵 살로 뭐 이렇게. 그렇게 안 먹을 수도 없고 사준다는데 다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커피숍 가가지고 또 이렇게 케이크를 이만큼 사가지고 안 먹자니. 그래도 다 또 뭐 그러고 나니까 마치 3kg 찌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배가 더 나왔어 막 진짜. 허망해. 허망해. 네, 이성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제 그 결혼해서 다 살고 있는 게 이거 얼마나 허망합니까? 성이라는 게. 그 좋은 걸 이렇게 사랑을 찾아서 떠났지만 결국은 정말 허망해. 또 이렇게 여러분들 노래방 갔다가 한 3시간 노래 쫙 뽑고 나와서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허망할 때도 많죠. 허망해. 하고 스트레스 다 풀고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망하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친구들하고 2시간, 3시간 막 수다 엄청 떨고 막 손뼉 치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허망해. 왜 그렇지? 허전해.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 2시간 열강하잖아요? 하고 나서 허망해. 이게 보통 무대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무대에 올라서 한 3시간 노래 쫙 하고 나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죠? 그 끝나고 나면 허망해. 무대에서 이렇게 엄청 큰 무대에 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진짜 허망해요. 많이 허망해. 그 허망함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약에 손대고 막 이런 일들이 무대 오르기 전에 불안하고 끝나고 나서 또 허망하고 이런 심리가 어떻겠어요. 갈기갈기 찢어져. 그러니까 못 견디고 이렇게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정치인들도 변태가 되기가 쉬워요. 정치인들도 맨날 선거 다니잖아.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 다니다 보면
뭐야? 이러면서 허망해. 이제 허망해. 또 떨어져 봐. 얼마나 또 이렇게 허망해. 붙어도 좋은 것 같지만, 또 다니다 보면 또. 그래서 이 용락의 이면에는 공허함이 항상 같이 작용이 돼요. 이게 크면 클수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게 용락이 채워지는 것도 크게 채워진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용락이 채워지지 못하면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우울해지는 것처럼 큰 충격이 있는 것처럼 이거 공허함도 커. 이게 공허함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 도대체. 우리 그 대승기신론에 보면 이러한 공허함이 우리를 발심하게 만든다. 발심하게. 이 본질을 이해하게 만든다. 용락의 본질을 이해하게 만들어. 이거는 이제 수행하시는, 이렇게 마음이 좀 깊은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허망함을, 거기서 공허함을 엉뚱한 곳으로 풀면 변태가 되는 거고, 이상해지는 거고, 공허함이, 이것을 삶의 본질을 꿰뚫게 하는 이 식욕, 성욕, 명예욕, 제욕 이런 것들이 나를 망가뜨리는구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나 자신을 찾아야겠다. 나 자신을 찾아가야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거 용락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 자신을 찾는 것에 열중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공허함을 느끼면 발심을 하게 돼요. 발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발심을 하면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행자는 늘 공허함을 느껴요. 늘 공허함.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2시간씩, 1시간씩 앉아서 노닥거리고 뒷담화하고 그 재미 있을까? 수행자가 이미 발심을 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거고 괜히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음식 앞에서 허겁지겁 먹는 걸 보고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밥 한 숟갈만 먹고 그냥 법당에 들어가서 자선하면서 이먹고 이러면서 이제 참선하겠죠. 엄마니 반명 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선물 준다면 여러분들이 금덩어리를 갖고 왔어. 그런 속세의 마음을 가진 사람, 와 너무 좋다, 불사에 있을게요, 나 떡 갖고 와요, 이렇게 속세의 마음, 그러지 마요. 가져가세요. 사고 싶은 거 사시고 마음대로 쓰시고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나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는 게 수행자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랑 고백, 스님 제가 몇 년 동안 사랑에 빠졌어요. 스님 너무 저 사랑, 제가 스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러면 그럼 제가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용락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발심한 수행자면 정신 좀 차리라고. 나는 아무런 그런 거 가지지 않고 오로지 나는 진짜 그런 거 다 공허한 것들이고 나 수행에 전념하고 싶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발심 수행자는 세상 일에 이제 무관심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을, 용락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끝나고 노래방 갈까요? 가서 노래 한 곡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수행은 언제 해?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만 제가 노래하는 이것만 좋아하겠어요? 다른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겠지. 같이 뭘 또 하는 거 다른 걸 또 좋아하겠지. 먹는 것도 좋아하겠지. 뭐 하는 것도 좋아하겠지. 그러면 그거에 돈도 좋아하겠지. 등등의 시간 여기에 다 둬서 이 수행은 하지 않고 이것만 탐하게 돼요. 이러면 발심한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속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공허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는 다른 걸 뭘 해야겠다 이런 것. 그래서 자기 개발을 많이 하죠 요즘에.
요즘 젊은이들 자기개발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거 쓸모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거보다는 그냥 나를 자기개발하는 게 낫겠다. 또 우리 이제 불제자들은 수행을 발심해서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나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용락을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아까 이제 제욕, 성욕, 뭐 불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건 심리 작용이거든요. 우리가 제3의 눈을 갖는다라는 게 3의 눈, 3의 눈을 크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락을 잘 이해하고 나의 현재 모습을 알아야 되고 내 심리 작용들이 어째서 이렇게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지, 내가 왜 내 어디를 저렇게 가는지, 사람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것들이 용락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말과 행동들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를 해서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3법인 재행무상, 무상한 거야.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야. 모든 것은 이 용락에서 벗어나는 법을, 용락을 이해하는 것에 끝나면 그냥 공허하기만 해. 그냥 회의론자가 되고 다 쓸모없어 이러면서.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재행이 무상해. 모든 것은 변해가는 거지. 아니 몸이라는 것도 태어나서 20대 30대에서 나중에 늙고 죽게 되는 것이, 몸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도 공술의 공수거잖아. 이렇게 많이 생겼다가 또 없기도 하고 또 생겼다 없기도 하는 거. 그게 돈 아니겠어? 관계도 남녀의 사랑도 알고 보니까 사랑 찾아 뭘 찾아 이거 할 게 아니더라 보니까. 이 사랑이 남녀의 사랑 이전에 인격이 아주 훌륭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행복한 거지. 남녀가 궁합이 잘 맞으면 뭐래. 둘 다 집착이 너무 많으면, 집착이 너무 많고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이런 사람들끼리 사랑하면 진짜 고통 속에, 지옥 속에 살게 돼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재행은 모두 다 무상. 사랑도 무상해, 돈도 무상해, 내 몸도 항상 변해가는 것이지. 그리고 무아야, 제법이 무아지.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스님이지, 다른 데 가서도 스님이네. 스님들은 사실 이렇게 무아를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수강생이지만 집에 가면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빠란 말이에요. 또 어디 가면 이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면 그냥 여행자예요. 고객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면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고객님을 받들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 가서든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이 돼요. 이게 무한 거거든요. 나는 나라고 고정된 이것이 없어. 이름도 그냥 이름이 법원에 등록된 이름이 있어서 그냥 이름이 등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사실 이름이야 뭐 요즘엔 그냥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들 개명 정말 많이 해.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도, 통장이라는 것도 늘 봐서 알지만 줄었다 많았다 줄었다, 이게 계좌는 정말 무상한 거예요. 우리를 철들게 해, 계좌가. 그렇게 무상해. 그리고 무아라는 것이죠. 무상하니까, 변해가니까 고정된 실체가 따로 없다. 그리고 열반은 적정하다. 그리고 일체가 계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용락에 대해서 벗어나서 공허함을 발심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이 제3의 눈이 확실하게 커지고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살면 답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스님은 나를 찾으라는데 나를 찾는 게 또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용락을 따르다 보면 고통이 크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만 계속 수십 년을 달려가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자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절에 오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성제를 얘기하죠. 사성제,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에 관한, 고통을 잘 이해하는, 고통을 이해하는 방법이
고통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예요. 고통의 원인, 집성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고통들이 있는데 이건 원인이 도대체 뭘까? 고통의 원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죠. 이거 질문이에요. 뭘까? 왜 그럴까? 이거는 현실이고 현실 속에 우리 이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멸성제. 이건 완성이죠. 행복이에요. 행복은 있다. 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행복한 상태는 있다. 그리고 도성제.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방법을 제시했어요. 부처님께서 이걸 해결하는, 고집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게 팔정도죠. 팔정도를 닦아라. 육바라밀을 닦아라. 사소법을 닦아라. 이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것들을 다각도로 또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3의 눈이 훨씬 더 커지고 효과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이 삶을 실다운 삶으로, 완벽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 그 부처님의 가르침 제3장 48, 46페이지, 47페이지를 거쳐서 삼법인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법인, 이 무드라라고 그러죠. 다른마 무드라, 법인, 무드라,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도장 콱 찍으면 그게 이제 인증이 된 거다 하는 거 도장인자예요. 법의 표지다. 즉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연하시든 하시지 않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걸 보고 이 다른마 무드라, 법인이다. 법의 도장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법의 도장이 3개가 있다. 3개. 3개의 도장이 있다. 그래서 삼법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삼법인은 불교의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깃발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불교의 다른 종교나 사상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가 이런 게 불교다라는 기준이에요. 또 세 번째 삼법인의 3가지 진리는 부처님께서 인감도장을 찍고 보증하는 확신한 법칙이라는 의미로 불교적 사고의 3대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발심한 수행자,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 싶어요.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싶어요. 라는 수행자에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여라. 라고 부처님께서 제시한 거예요. 발심한 수행자는 눈앞에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무상하다. 제 행은 무상하다. 늘 생각하여라. 이게 이제 스님은 그 성적 욕망을 어떻게 여자 보면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런 예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도 모든 남자든 여자든 다 각자마다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없으면 모두 다 무슨 마도로스가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 외모가 변한다. 또 사랑도 마음도 변한다. 지금은 저 여성이 예뻐. 좀 더 가니까 더 예쁜 여 또 있네. 또 이 사람들 또 예쁘네. 그 예쁜 사람한테만 맨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변해요. 계속 내 마음도 변하고 상대도 변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늙어요. 죽어요. 헤어져요.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고통을 유발해요. 등등의 이런 무상을 생각하죠. 무아를 또 보는 거죠. 항상 이건 다 무상해. 재물 무상해. 또 부모 자식 이런 것들도 변해가는 거지. 변해가다 보니까 무아야. 고정된 실체가 따로 없어. 이런 것은 고통을 유발하지. 고통을 다 유발해. 이것이 그러니까 이 고통을 유발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순리심.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염리심. 더러운 것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둘 다 비슷한 거예요. 출리심과 염리심은 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요. 이 출리심은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는데 더 이렇게 역점을 둔 거고, 염리심은 더러운 게 싫다 이거예요. 욕락을 탐하는 게 결국 더럽게 되니까 염리심. 출리심, 염리심, 이것은 내가 속세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발심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거야 라는 이렇게 저절로 돼요. 그러니 이렇게 발심한 수행자라면 항상 머릿속에 무상과 무와 고, 또 목표인 열반 적정, 반드시 열반을 이루어야지. 나 본성으로 갈 거야 라고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재물에도 끌리지 않고 이성에 끌리지도 않고 칭찬과 비난에도 끌리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쭉 수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생일이시다는데요. 누가? 네, 축하합니다. 스님 노래방 가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었나? 예를 드신 게 아니고. 네, 잘하셨습니까? 기가겠어요. 아니, 갔다가 옷가게 갔어. 갔다가 다시 한 번 있을 때 왔는데 이제 이거 이렇게 다시 그래요?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내가 수고해야 돼. 회장님 거니까 회장님 많이 드세요. 회장님 오늘 생일을 준비하신대요? 네. 회장님께서? 스님도 계란 하나 바꾸세요. 네. 지금 보세요. 여기다가. 아니, 이거 사인하러 오네. 회장님이 고민이네. 아니, 볼펜이 몇 건데? 지금 볼펜 안에 그래. 누가 생각하나? 네? 상태가 아쉬워서 다시 볼펜에 붙이는 있으니까. 미안하지. 네, 잘했습니다. 아,